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신 일과 주님 하신 말씀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약 20년 후에 기록되었기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실은 또 기록하면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더 챙겨서 요한복음에 남기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참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6장까지 봤으니 몇 부분만 보면 1장에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벌써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었죠.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시고,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죠.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5장에서는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6장에서는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 향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오지만 특별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보는 7장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우리 7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데 주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7장 1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6장 이후죠. 특별히 6장 4절,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어렵도다 하고서 많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에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또 주님이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갔더니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 안식일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다니 신성 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 주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 또 절기가 돌아오죠. 어떤 절기가? 초막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정리해놓고 복음서를 읽으면 참 쉽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에 유월절, 그리고 이제 7월에 초막절이에요. 그들의 1월은 우리로 하면 한 4월쯤 되죠. 그들의 7월은 우리로 하면 한 10월쯤 돼요.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죽이려 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외진 곳에 숨어서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형제들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형님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여기 예수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죠. 이름까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을 통해 잉태되죠. 그래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의 동생들이 태어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누이들, 동생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몰라요. 아마 마리아는 알 텐데.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형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 텐데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러나게 활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이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을 믿게 돼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그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약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야고보서를 남겼다라고 전해집니다. 아직 그들이 믿음이 없어 드러나게 일하기를 바라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니 너희는 절기를 지키러 가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대어 살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지만 나는 죄로 물든 세상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적절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고 낙담하여 낙오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성부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겪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꼭 그것만도 아니고, 세상이 악하여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더 강력한 전투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절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죠.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더니 주님도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미 그전 절기 또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드러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와서 또 어떤 신기한 일을 할까?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지 않았을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꾀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은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왜? 분위기가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괜히 말했다가 해를 당할까 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고 중간쯤 접어들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학식에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물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겠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둘로 나눠져요. 아, 그렇구나. 저분을 내가 반대로, 아니 이럴 수가, 저놈을 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지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그 법을 주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볼 때는 율법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다 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그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법을 인정하면서 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안다고 지키는 것인가? 꼭 그렇진 않죠. 참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 말씀 알 만큼 알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아는 만큼 지키고 있는가? 이게 참 숙제예요. 이건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들은 건 많아. 그러다 보니 할 말도 많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잘해. 심지어 이제 설교를 들으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된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들은 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너 참 많이 한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지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예, 내가 지켜 삽니다. 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아야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러다가 순간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귀신 들렸다 라고 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자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고쳐준 일,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여긴 그들을 향해
한 예를 들며 설명을 하죠.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법이 부딪히긴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이 일은 대대로 행하라 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주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이에요.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년 동안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 말씀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는 못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 500년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법을 주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며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쉬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원래 안식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할례 8일째 되면 해야 되니까 그래 할례는 하자. 이 말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라고 하시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준 것으로 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법이 부딪힐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판단하라. 율법 정신을 따라 판단하라.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 내가 아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편의에 따라서 누군가 미우면 밉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다른 걸 가지고 와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야, 이분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 같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나 다 그럴까요? 아니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주님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시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알고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명합니다. 누군가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가 왔다. 안 온 줄 알았더니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외치는데, 이때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도 같이 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신가? 이제 명절 끝날이 됐어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명절 끝날, 어떤 명절? 초막절이 끝나는 날.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초막을 거둬들이죠.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간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초막 치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부어요. 왜 제단에 물을 붓는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1년에 보통 한 200, 많으면 500mm 내려요. 우리 여름철에 한 이틀 쏟아 부으면 200mm도 내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1년 다 해봤자 200mm, 많으면 500mm예요. 그런데 그 비도 주로 언제 오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무슨 비가 있다? 낀 비가 있죠. 계절로 하면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낀 비는 겨울비죠. 그래서 가을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동남아나 아랍권, 중동 지역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겨울에 비가 좀 옵니다. 우리처럼 눈 오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봄에 마지막 늦은 비 내리고 6월절 1월 15일부터 우리로 하면 3월, 4월쯤 된다 했죠? 봄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 초막절, 우리로 하면 몇 월? 한 10월쯤 된다 했죠? 이 기간 동안은 비 한 방울도 안 오기도 해요. 비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이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목마르지. 그러니 주님이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물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면,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왜 초막절이 끝나면 제단에 물을 부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초막절 절기가 지나면 이른 비가 시작되는데 그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물 축제를 하는 겁니다. 물을 부으며 하나님 이제 이른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이 이른 비가 왕창 쏟아붓는 비가 아닙니다. 그럼 흙이 다 쓸려가 버려. 농사가 안 돼요. 적절하게 한 방울도 흘러내려가지 않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로또 바라세요? 감당도 하지 못할? 아니요. 한 방울도 흘러내려가지 않는 적절한 비, 나에게 적절할 때 필요한 만큼, 그래야 또 주님을 바라보니, 그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면 밀과 보리 씨를 뿌리는 겁니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동안 비가 내려서 1월 15일 6월절 직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아라리 곡식이 맺혀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막절이 지나면 그들은 비가 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주님이 미리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를 저 땅에게,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알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면 제단에 물을 붓고 우리가 약속을 따라 절기를 이렇게 지켰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절기 지나고 나서 비가 내렸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똑바로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착각을 해요. 이 시대도 비슷했을 거야. 그런데 진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절기만 잘 지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은 없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간혹 한 주간 어려우면 내가 지난 주일 교회를 안 갔더니 이런 일이 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절기를 안 지켰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형식에 매여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 제단에 물 붓는다 해서 비가 내리는가? 그 비 일시적인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믿어. 그러면 생명수가 솟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전의 습관을 따라 행사를 진행해요. 주님이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로한 물을 가져다 제단을 부어 1년 농사가 잘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믿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생명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물, 하이워터, 영국식으로 하이워터,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며 비가 내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먹고 마셨는데도 내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동안 살아왔는데, 더 어려운 일도 이겨냈는데
지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같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는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지럽히니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심지어 택한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하는 그 미혹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잠깐 염려하나 곧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으로. 그런가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좀 살았는데도 그러지 않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 돈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가? 아니거든요. 욕망을 따라 바라는 바를 모두 채운다 해도 결핍,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해소가 안 됩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고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 나에게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믿기 싫어서 그런지 뭔가 꼬투리를 잡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을 좀 안다고 또 성경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며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데요. 아마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록되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보는 것처럼 예수의 부모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살아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어서?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런데 이런 말 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 정리하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유대 땅,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 베들레헴, 여기서 주님이 태어났거든요. 어린 시절 잠깐 있다가 올라가서 이제 원래 살던 지역 갈릴리,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서 이제 자라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어설프게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고 가고 싶은 사람들, 심부름으로 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갔나 봐. 그리고 흩어지니까 그냥 흩어져서 우리가 심부름.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는가? 잡으려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뭐라 해요?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너희도 넘어간 거야?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는가?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사람도 없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그를 믿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똑똑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한 말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니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 해서 그 지도자 그룹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인가? 아니에요. 이때 한 사람이 나서는데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거,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차마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변호하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더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타박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오지 않는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안다 하지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장 같이 봤듯이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쉬운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의지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편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판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이샬롬, 살아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